파송받은 주의 종의 사명,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2제자 파송장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12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오늘날 백목사의 목회 원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 양육사들, 목양장들의 2025년 목양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양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양을 위임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장로들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양무리를 칠 때 이렇게 위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목양의 원리, 목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고 2025년 양육사들이 꼭 이 원리대로 목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양장들은 매주마다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양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셔야 됩니다. 자, 파송받은 주의 종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셨냐.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빨리 천국에 갑시다, 이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현세적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들이, 파송받은 자들이 무엇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원리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세상 나라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메시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저주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천당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그곳만 사모하고 오늘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행했던 메시지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자. 가난했거든요. 사과개짝을 놓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의 한계가 뭐냐? 욕심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진짜 잘 살고 있으시거든요. 힘들다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 어떻게 힘든데 자식을 유학 보내고, 어떻게 힘든데 차를 몇 대를 굴리고, 어떻게 힘든데 그렇게 얼굴에 살은 안 빠지고. 아니, 우리가 힘들다는 개념이 진짜 환난과 궁핍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했던 복음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힐링, 치유받자. 이것의 한계는 뭐예요? 다 환자가 됐습니다. 아픈 사람들 뿐입니다. 치유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뭐 상처를 받았고 지난날에 쓴 뿌리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천국, 아직 이르지 아니한 천국, 이미 시작된 천국. 그래서 여러분, 양육사들이, 목양장들이, 담임 목사가 청사교회 등록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목양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자꾸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왜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점수 올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점수 관리하지 아니한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해. 자기도 여차하면 오후에는 도망가니까. 아직도 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족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청사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은 교제에서 누리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떤 모임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밥 안 먹고 슝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못 누린 사람입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교제 가운데 누리고, 교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누립니다. 주일 대예배 때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수요예배 때 누립니다. 새벽 예배 때 누립니다. 마룻바닥 기도회 때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가운데에서 왜 당신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원리 가운데 샬롬 교육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학교는 안 좋대. 샬롬 스쿨 보내면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뚜껑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이 교회는 일반 학교 다니면 교회 못 다니겠네, 못 다니겠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2025년 세상 논리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정치에 빠삭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선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복음, 그 신앙,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서양 복음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식 신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같은 복음, 같은 말, 같은 뜻, 이게 양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갔더니 육적인 정보를 많이 얻었다,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게 되었다,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옛날에는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섬김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성질대로 다 때려 눕혔는데 이제는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감정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파송받은 주회종의 사명 목회의 원리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목회 목양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자의 아픔과 눈물, 연약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반드시 고쳐내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고 양육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각종 질병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또 지금 이길순 권사님 수술하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뭐 힘들다냐, 그냥 10만 빼면 돼 그러는데 당신에게는 그것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해도 괜찮을까?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정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강한 자로 일어서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 합심기도의 위력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청사교회에 오면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함께 기도함으로 다 고쳐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증언을 하셔야 돼. 우리 가정교회면 놀러를 많이 다닙니다. 캠프를 많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은 우리 가정교회 오면 당신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랜즈 대학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어요. 피실험자들은 22세에서 60세까지 65명의 지원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들 중 3분의 1은 대학생, 3분의 1은 지역사회 주부, 교사, 사업가나 그 밖의 직업군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 지원자들은 연구에 참여했을 당시에 우울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15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A그룹은 평범한 심리요법을 받았습니다. 그냥 심리치료. 이들은 치료받는 동안에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마음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이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보다 이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기도만 하는 그룹이었어요. 이들은 9개월에 걸친 실험 내내 매일 밤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심리치료가 절대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상담 심리가 필요해?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정보도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다 이렇게 믿는 그룹. C그룹은 자신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받으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지, 헐 힘들었겠다, 어쩜 좋아, 바람 쐬러 가자, 차 한잔 할래?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매주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을 만져주면서 2시간씩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안에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9개월이 지난 후에 환자들은 다른 중립적인 상태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심리치료만 받은 A그룹은 65% 향상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기도했던 B그룹은 어떤 향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C그룹은 무려 72%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그룹 안에는 편두통, 말더듬 증상, 궤양 증상, 간질 증상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했더니 이들은 심리치료를 뛰어넘는 탁월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더 충만하게 임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뭐 필요하대요? 아니 여러분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고 교회 다니면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고 청소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는데 뭘 그렇게 아니 혼자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가정교회로 1-1 가정교회로 2-2 가정교회로 가정교회 안 들어간 사람은 최소한 청사교회로 접붙여줬거든요. 그 안에서 샬롬스쿨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교육사와 함께 교육선교사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났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은 제자들한테 가서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고쳐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질병 약한 것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고백하며 기도할지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들 이걸 모르니까요.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소홀히 다루는 겁니다. 누구든지한테 소개하십시오. 편백나무의 이력은 잘 아는데 청사공동체의 이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아침에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찬물 하면 건강 온다는 것은 아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팍 머리에 쥐가 난 것처럼 팍 할 때 우리 안에 세포들이 팍 일어나서 우울증, 조울증을 치료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찬송할 때 어떨 때는 눈물이 확 쏟아질 때 이때가 우리 그 진동하듯이 우리 세포들이 쫙 떨 때 이때 이거 하려고 침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침을 딱 집어넣을 때 ting 튕겨야 옷도 침빨이 받네. 근데 몸이 굳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대침을 꼽아도요 침이 떨지를 않습니다. 왜 침의 효능은 알아도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모를까요? 단순히 밥 못 먹어서 가정교회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2025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인 모임에서 무너진 인생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 10의 1조가 팍팍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도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얼마나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는지, 사역장이 아주 그냥 새 마음을 품고 비전을 선포를 하는데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날에 다 밥을 한번 쏘고, 역시 안술래 권사님이 나는 지금까지요 그렇게 밥을 날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총무를 시켜놨더니 밥을 날러. 근데 생소한 모습이네요. 그랬더니 그랑께요. 공동체 안에, 우리 청사교회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어제 박선희 집사가 새벽 차량 운행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네요.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권사님을 새벽에 모시고 오려고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나 봅니다. 새벽 차량을 하는데 박선희가. 난 어제 진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2025년에 우리 교회에서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 인생 또라이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진짜 대화도 못하고 아주 성질이 쥐를 맞고 상 또라이 같은 놈들이 많아요. 진짜 미친놈들이 많다니까요. 가다가 사람을 죽여버리고, 갑자기 소리 질러버리고, 빵 했다고 내려서 망쳐 유창을 깨버리고,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올라와서 칼로 찔러버리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 공동체의 힘을 믿고 누구든지 와라, 병든 자여 와라, 가난한 자여 와라, 술 먹은 자여 와라, 중독자여 와라.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 부자도 와라, 잘생긴 사람도 와라, 배우도 와라, 월드 케이팝 스타도 와라, 검사도 와라, 판사도 와라, 경찰관도 와라. 우리가 너무 병든 자여만 오라고 했더니 멀쩡한 놈들이 안 오더라고요. 가난한 자 뭐라 그랬더니 망해야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가난한 자여 와라, 부자도 와라. 밥 먹다가도 치유받고, 캠프 가다 치유받고, 어디든지 다 치유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이, 광선이 나와서 악수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이거 기가 나간다고 하는데, 하물며 안숙기도고 하물며 합심기도겠습니까? 이걸 봐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사와 지내는 것이 일반 교사와 지내는 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가 한번 껴안고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의 사명은 파송받은 자의 목양 올리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부로또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집을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네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합당한 자의 집을 찾아내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하라? 평안을 빌어라.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어떻게 목회합니까? 복음에 헌신하도록 초청하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가정을 찾아내고 그 가정을 두 손 들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기록해주고 감사패를 주고 박수를 쳐주고 뭐 어디 건물 벽에다가 기록을 하고 나무 밑에다가 쓰고 그 인생을 평생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무안공항 이 제주 항공 참사에 위로받으러 갑니다. 혹시 그 위로하러 갑니다. 섬길 자 있습니까? 강구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이 실업인 사께서 50만 원을 하겠습니다. 10만 원 하겠습니다. 2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0만 원 하려고 했다가 100만 원을 우리가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들을 또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하니까 어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은 뭘 주보에다 내쌌고 그렇게 강고를 했었고, 아니 못한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못한 사람을 자극하려고 강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에 합당한 자를, 합당한 그 집을 찾아내서 들어가면서 뭐라고요? 평안을 빌어주어라. 제사장을 세우면서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라. 신기혁 장로님이 이번에도 우리 그 교사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3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권사님한테 타협 안 해가지고 또 들어라 본지 모르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뉴를 바꿨잖아. 메뉴를 그냥 적당한 거 먹으려다 그냥 한우로 먹어버려. 한우로. 사진을 또 보내드려. 사진을 모든 교사들이 장로님 문자를 카톡을, 이거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양육사가 양육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냐, 작은 헌신을 하게 하고 그 헌신을 크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 혼자 다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양육사 못 해먹겠습니다. 총무도 안 도와주고 헌금도 안 하고 냉장 총무로 없애버립시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헌신을 하게 하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합당한 자를 찾아냈으면 축복을 해주고 교회 영광이 되게 하고, 그래서 목사한테 보고해주고, 보고서를 쓸 때도요 그냥 딸랑 뭐 내가 뭐 출석 체크하려고 뭐 보고서를 받는 줄 안가 봐. 형식적으로 땅 버리는 집이 많은데 양육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이 전체 교회 앞에서 담임 목사가 한번 축복을 해주고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고 성장이 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착한 어린이는 청소하고 아버지가 칭찬해 주기를 원해. 우울증 걸린 놈은 칭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를 필요도 없고 내 방에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이 놈은 이미 병든 놈입니다. 봉사를 했으면 온 교회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참 남편 모르게 무명시로 헌금한다는 것처럼 아픈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 축복을 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제가 이름 많이 불러주는데 안 하는 사람 자극하려고 누구 미워서 이거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한다고, 헌금 잘하는 사람은 헌금 잘한다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한다고, 밥 잘하는 사람은 밥 잘한다고 저는 축복을 해주잖아요.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걸 참 잘한 것 같아요.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십시오. 헌신이 줄을 잇고 교회 재정은 막 부요해서 부동산 살만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다 헌신을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2025년에도 저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기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그 목사가 선포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내주고 연결시켜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병든 자를 강건한 자로, 상처 충만했던 자를 간정 충만한 자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